우리 1절에 보면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뜻이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신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방신을 믿을 때에도 종교적인 신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도 모세의 출애굽 시기에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시는 이적을 바로의 그 술사를도 행한 것들이 몇 개 나오잖아요. 그 이방 신에게서도 종교적인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해요. 그럼 그들의 종교적인 체험이 뭐냐?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죠. 예, 영적인 현상, 예, 사탄이 주는 모습.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바울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을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방신을 섬겼었다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시대에 이방신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저주한 것으로 봅니다. 예수를 저주했다. 오늘날 또 그 무당들이나 이방신을 섬긴 자들은 예수를 저주합니다. 예, 함부로 말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3절에 그 이후에 계속되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주라 그러는 거 예수를 주시라 주님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이 주인님이라는 뜻이죠. 주인님. 당시는 로마 황제에게 국한해서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큐리오스를 썼어요. 그래서 요즘 그 새로 번역된 새 번역에서는 여호와라고 말이 안 나오고 다 주님이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이 그 주님이라고 이 고백할 때 자신의 어떤 최고의 충성과 존경을 자기가 고백하는 대상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했을 때는 황제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바로 예수님께 최고의 충성과 존귀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 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향해서도 황제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했다고 그 핍박을 받은 거죠. 핍박을 받은. 네. 바울은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님으로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은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 은사는 4절에 여러 가지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하늘로부터 온 은사가 방언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생각이 틀린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언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은사로 넣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은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람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 그 이야기하고 8절에서 10절 사이에 구체적인 은사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많은 은사가 방언인데 방언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나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어떤 은사든지 본인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도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죠. 지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생기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지혜롭게 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가 예수님의 삶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지혜로운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가늠한 여자를 잡아왔을 때에도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양심에 찔림받은 사람이 다 도망갔다 하는 것처럼 아주 지혜롭게 거기 적재적소에서 그 지혜로운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은사는 성경 말씀을 그 자신의 생활에 아주 적절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이 지혜의 말씀 은사, 지혜롭게.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자기에게 은혜를 준 말씀들을 외워야 돼.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지식의 말씀은, 여기서 지식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에는 신령한 지식이 무궁무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는 대로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경우, 저도 청년 시절에 잠언같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에 읽었던 많은 책들, 명심보감이니 삼국지니 이런 등등에 나오는 그 말씀보다 더 많은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처세술에 관한 말씀. 성경 그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적극적 사고 방식도 빌립보 4장 13절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기절을 가지고 그 적극적 사고 방식을 개발한 거예요. 60년대에.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발전해서 처세술로 나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성경에는 그런 그 지식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 전도서에 나오는 한 절 가지고도 책 한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지식의 말씀 은사를 우리에게 줘야 됩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동네에서 교제한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는 말씀의 지식이 있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무슨 이야기를 같이 하면은 그 성경을 그대로 그 이야기하던데, 그 숫자 표현하면 희한하게도 그 사람의 그 심정에 맞는 그런 말씀을 딱 꺼내서 꺼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교제를 오래 했는데 그 말씀이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대로 성경 말씀을 적용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냥 훌훌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그 차원이 아니라 씹어 먹듯이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하나 찬찬히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고 외우고, 그렇게 하면은 어느 누가 어떤 일로 한다 그러면 교인들끼리도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구역 모임으로 우리 나오지만은, 때로는 요즘은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꼭 목사가 아니어도 구역장이 자기 교구를 돌보면서 신방을 했다고 많이. 그때 자기들이 말씀을 펴서 주고 위로하고 이야기 듣고
그거는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 하고 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물론 저희 설교 들으면서 다 들었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천둥치면서 내 안에 쑥 들어온 거는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는 우리 선배, 군대에 있을 때 같이 부대 근무하는 그 선배 군종에게서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이것저것 펴가면서 설명하는데 그야말로 다 꿰어 있듯이 연결되면서 굉장히 지금도 생각납니다.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는데 굉장히 선한 인상이고 정말 천사가 와서 풀어준 것처럼 성경을 풀어준 적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꼭 목사가 신방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신방 가기 귀찮은 성이 아니라 평신도들은 평신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하는 것들이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찾아보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로서 주는 믿음은 특별한 믿음입니다. 특별한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같은 성령으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령에 의해서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이 믿음은 어떤 거냐? 그 믿음으로 행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또 큰 시련을 극복하는. 나 같으면은 저런 걸 극복할 수가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저 사람은 저걸 극복했어.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성령에서 주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병이 났을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보다 랍비를 찾아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가 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병원도 별로 많지 않고 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값들이 비쌌어요. 그리고 이제 양의 요새 우리가 보는 병원, 양의 그 서양 의사에 대한 그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마을 뒷동네에 사는 침 놓는 사람에게 많이 갔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침 맞게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머니가 아플 때는 모셔오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모셔온 적도 있고, 침을 놨다. 많이 산 안 한 것 같은데 집에서 있는 그냥 주부인데 할머니인데 침을 잘라. 와서 침을 놓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초대교회도 그렇게 랍비를 찾아갔다네. 랍비를. 근데 병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그들이 믿는 치료의 신이 있어요. 에스콜라피우스라고 하는 치료의 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병이 날 때까지 며칠 밤씩 거기에 묵고 했었는데, 근데 병이 낫는다. 병이 낫는 그런 일이 있다. 신기한 일이 났다. 제가 보기에는 그 중들도 그 병을 고치는 중이 있더라고요. 그 절에 가면 병이 난다. 거기는 절에 막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들이 이방 신들에게서도 있으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특별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의 은사로 병 고치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이 내리는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대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는 수많은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을 낫게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병이 낫는 역사도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막 힘들어요. 근데 예수께서 당신의 죄와 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병이 낫는다.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해서 병에서 치유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치유의 시대가 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누구에게 기도받아서 혹은 본인이 하나님을 절절히 찾는 가운데 병이 낫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는 그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서의 단어의 뜻에 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가 복수로 나와요. 복수.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병을 치료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종류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은사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뭐 감기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 뭐 허리병, 무릎병, 뭐 암까지도 다 치료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 어떤 병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계시면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돼서 병이 낫는다. 병이 낫. 예. 또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서는 이 치유의 역사가 또 강하게 나타나죠. 강하게 나타나. 치유 역사가 나타나. 그다음에 능력 행하는 은사인데 능력 행하는 은사는 이적입니다. 이적.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였다가 그 자리에서 급사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바울이 구브로 섬에 가서 총독의 요청으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며 마수사인 엘루마가 그 방해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저주를 하죠. 눈이 멀게 할지어다. 그 말 그대로 눈이 멀어버려요. 소경이 됐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에게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는 능력입니다. 능력. 특히 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성서적인 관점에서 또 정신의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정신병은 악령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 약한 정신적인 문제는 이제 우울증, 뭐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인데 이 악령이 들은 정신병이다. 악령이 들은 정신병. 그런 것들은 축기한다 그러죠.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그에게 붙어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겁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몇 번 한 것 같은데 청년 시절에 전도하러 다니다가 여주 지방에 있을 거예요. 어떤 큰 귀갓집에 들어갔는데 어딘지 모릅니다. 하도 돌아다니다가 귀갓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 주인의 형이 귀신이 들렸다더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형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맞이해서 집이 크더라고요. 그 집에 머물게 하면서 우리 형이 귀신이 들렸다. 그 형을 봤어요. 이 마당 어슬렁거리다 봤는데 눈이 그냥 섬찟하다.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피하더라고. 눈을 돌려버려.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안 마주. 자꾸 도망가서 우리가 기도는 못했지만, 근데 여러 번 마주쳐서 같이 갔던 자매들은 막 놀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 능력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 그 다음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그 예언은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데 프로페테이라는 단어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것을 미리 알려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했듯이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심판 이런 것이 다 예언에 속해요. 예언.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강론, 설교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왜 자꾸 이 예언을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그 구약이나 신약은 그 구약 신약 말씀 그대로 옛 계약과 새로운 계약이에요. 그 계약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예언하는 것이 구약이고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신약이에요. 신약.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계시록이죠. 계시록. 그래서 신약 시대는 계시가 완성된 시대입니다. 완성된 시대.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 우리 지금은 신약 시대죠. 계시록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라, 예수.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라, 말씀이라,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말씀.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를 제일 중요하고 고귀한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예언은 뭐냐? 성경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깊은 신앙을 지니게 하는 거.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뭐 웃다 하면서 당신은 오늘 서쪽에 가는 게 좋겠어. 이번에 집을 사지 말고 상가를 사. 이건 예언이 아니고 그 무당이 하는 겁니다. 영들 분별하는 은사는 뭐냐? 영의 활동이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사탄으로 온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 선자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이런 거짓되고 사악한 영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 신앙을 회방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4장 1절에 4장 1절 한번 봅시다. 내가 어디 찾아놨는데 안 보여서. 근데 4장 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영을 분별하는 것이. 예. 그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 영 분별 은사는 단순히 이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아닌가라는 것만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딱 보고 이 거짓말하는 영이구나 알았다. 또 마술사 시몬이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도 베드로가 안 겁니다. 그렇게 어떤 영인가 그걸 간파하는 것이 영분별이야. 영분별. 예. 우리처럼 이제 성직자들이 늘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래도 비교적 평신도보다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많이 한. 그렇게 그런 생활을 오래 하면은 그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구나. 아니면 세상이 돌아가를 보면서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가겠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느낍니다.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적인 그 은행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악령으로 온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정통과 사이비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다 믿지 말라는 거죠. 예. 굉장히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참 희한한 인간들이 많은데 그걸 따라가요. 이게 막 억압하고 막 강요하면은 이 한국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막 누르면은 복종하는 그런 게 있어요. 서로 막 두려워하는 거죠. 이단 사이비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언젠가 이 사이버 강의로 거짓말이 뭔가
그걸 또 전공한 사람이 있더라고. 이제 형법학자가 하는 강의를 좀 지루하지만 들어봤는데 거짓말 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습관이. 근데 그 거짓말에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자기를 추종하고 하는 것을 거기서 희열을 느낀다는 희열을 느낀다. 그걸 이야기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찌 그 이야기해서 우리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 거짓말하는 영이구나.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막 거짓말하면 막 스스로 막 부끄러지고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손해보다도 살아가는데 그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 거짓말해서 저 사람이 속아넘는 것을 막 굉장히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체질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체질이 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영을 분별하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며 많은 사람을 이끌지라도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말하거나 혼잡하게 하면은 헷갈리게 만들면은 악령의 역사로 봐요. 악한 영이다. 악한 영이다. 제 친구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신천지에 넘어가서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얼마 전에도 와서 만나서 근데 어떻게 걔가 가자는 대로 다 따라갔냐. 희한하다 그러더니 그 남자들이 지 생활 바쁜 애들이 예를 들어 금요일 저녁에 하는 화요일 저녁에 하는 7시 몇 분부터 하는 그 세미나를 가서 석 달 동안 어떻게 들을 수 있냐.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해도 안 오는 놈들이 어떻게 거기 갔냐 그러니까 처음 들었어요. 설명하는데 보니까 먼저 넘어간 어느 교회 장로였어. 이놈이 2인 돼서 전화가 막 집요하게 온대. 집요하게 며칠 전부터 집요하게 오고 그날 또 몇 번 온대요. 몇 번 와서 야 이따 몇 시까지 와. 그럼 내가 저녁 사줄게. 저녁 같이 먹자 하고 또 막 1시간 전에 오고 자꾸 듣다 보면은 막 부담이 돼가지고 안 갈 수가 없다. 다른 친구는 광주에서 자기가 공장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서둘러 이제 정리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래서 사당동에 어디서 강의를 들었다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아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안 하면서 또 저녁을 배고프지 하고 또 사준다는 거예요. 또 사. 자꾸 얻어먹게 안 돼요. 막 부담을 느끼고 얻어먹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이나 갔다 그러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이제 이게 그건 줄 알고 한판 싸우고 이제 안 나가기 싫어하고 지금도 이제 서로 소원한 관계 속에 있는데 들으면서도 굉장히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정신세계 다루는 유명한 출판사의 편집장에 있는 다른 친구가 걔도 한번 갔었다는 거예요. 나 처음 들었어요. 근데 걔는 듣고 걔는 예수 믿는 애가 아니니까 다른 2명 따라갔던 애는 예수 믿는 애들이 예수 믿는 애가 아니니까 가서 듣고 강의 듣고 이야 참 강의가 막 기똥차다 하면서 말을 너무 청산유수처럼 하니까 처음 듣는 성경 이야기 들으면서 이야 정말 설명 잘한다 하고 감탄을 하고 나왔다. 물론 그 녀석도 그 이후에 안 나가지만은 그런 말을 하더라. 그런 말.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그 은사가 없으면은 잘못된 곳으로 쏘아 넘어갑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평생 의로운 길을 걷다가 단 한 번 불의한 길을 걸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평생 불의한 일을 하다가 단 한 번 의로운 길을 걸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런 일도 있다. 그리고 조심해야 돼. 이 방언을 말하는 은사에는 뭘 했습니까? 각종 방언 말함, 각종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방언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방언을 해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해요. 각종입니다. 각종. 방언을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표준어와 달리 어떤 지역에서만 특별히 쓰여지는 언어를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용하는 그 신비한 언어를 신비한 언어. 신약에 나타나는 방언을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지역 방언입니다. 오순절에 그 성령께서 그 다락방에 임하시니까 그 열두 사도와 120 문도들이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여러 지역의 방언을 말했다. 말을 했다. 이 당시 6월절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 말을 쓰네 막 놀랬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세를 받았지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집단으로 방언을 말하는 사례가 나왔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신비 방언입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떤 지역의 말이나 어떤 나라 말이 아니라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하는 방언이 하나님께만 하는. 통상적으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야기하는데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방언들이 소련 말 비슷하고 이 러시아 말 비슷한 그 악센트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시절에 그 외대 러시아과 나오고 중국어 전공한 애들인데 진짜 이게 러시아 말 같냐 하고 자기들도 뭐 잘은 모르지만 들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했다. 근데 느낌상으로는 꼭 러시아 말 하는 것 같아. 또 중국어 하는 것 같아. 그런 게 했었다는 그런 것들이 아마 그래서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산권을 무너지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은사가 있으면은 계속 많이 사용해야지. 계속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해야 돼. 그러나 이 방언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사용해라. 그렇게 하면 교회에 덕을 세운다. 1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비한 언어로 된 방언은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부흥할 때,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나 영적인 각성 시대에 이 방언이 많이 나왔어요. 방언이. 예. 선교사들의 기록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18세기 후반, 19세기 초에도 기도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 방언. 선교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면서 방언을 한 선교사들도 있을 정도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방언을 해요? 이 방언은 교회에 유익한 겁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통로. 방언을 계속하면은 기도가 깊어지죠. 그러니까 오늘날 또 하나님은 갈망하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그거는 개인에게 유익한 개인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한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영으로 비밀을 나도 모르는 내 영이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방언을 많이 하면은 유익하다는 거죠. 통역이라는 말은 이제 번역, 해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면 방언으로 기도해도 본인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방언하는 사람에게 방언이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방언이 교회에 유익하기 위해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방언을 하는 것을 통역하면은 예언과 같은 효과, 말씀을 가르치는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뭐 이번에 집 사지 말고 상가를 사세요. 이런 통역은 없어요. 제대로 된 은사 받은 사람 그런 말 안 한다. 말씀과 같이 가는 건데 방언을 통역할 때도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면은 그걸 통역할 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같이 관련 있는 걸로 묶여져요. 또 통역은
이게 그 언어를 통역하는 것처럼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역이라는 단어 뜻에는 해석이라는 것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 누가 방언을 할 때 아따따따따 했는데 그걸 번역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도 오랫동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통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통역을 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통역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 확신하지 않을 때는 또 잘못하면은 자칫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다 보면은 누가 방언을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저 사람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구나 그 느낌이 온다는 느낄 수가 있다. 더군다나 이런 거는 저 멀리서 누가 왔다 갔다 할 때 저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언을 하는구나 이렇게 딱딱 집어내듯이 몰라요. 이 통역의 은사가 있는 거는 이제 같이 기도하는 그룹에서는 그게 온다는 것이. 같이 기도하는 그룹에서 오랫동안 영적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 통역이라는 것이 올 수 있어요. 알아요. 압니다. 네. 바울은 은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방언인데 방언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고 그 방언보다 다른 은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방언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각기 다른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특별한 은사를 자랑하는 거, 그거는 이 은사를 주신 성령이 떠나게 만드는, 예, 그 죄를 짓죠. 죄를 짓는 겁니다.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7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다양한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당시 초대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평범한 교회가 아닙니다. 항상 긴장 관계 속에 있고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이. 그런 와중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에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그래서 은사가 막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동감이 있고 활기찬 거죠. 활기찬. 은사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모함이 넘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런 다양한 은사가 존재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받아 죽을지 모르는 환경 속에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었어요. 이거는 예수에게 자신의 생명이 담보 잡힌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강하죠. 죄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정결한 상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사도 그들에게 많이 내린 거죠. 우리도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은사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받을 수. 바울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원하지 않으노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을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도 바울의 그 부탁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함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많이 받고 은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이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